먹으면서요, 그 국물을 먹으면서 마치 오늘 성찬을 했는데 포도주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혹시 그 집으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영화가 보니까 벌써 2002년도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무려 400만 명이나 넘게 보았던 초대박 영화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화를 좀 생각해 보면요, 400만 명이 봤다고 하기에는 제작비가요, 많이 들어간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화려한 배우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광고를 크게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으로란 영화를 꼭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극장 가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영화 제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으로. 이 집으로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수를 자극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요, 이 집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내가 힘든 세상 속에서 근근히 그렇게 버티고 살아내다가 내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또는 고향으로라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포근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제가 어렸을 때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이 작사를 하시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하신 고향의 봄, 고향의 봄. 어렸을 때는 제가 이 노래를 좀 담겨진 마음들을 잘 몰랐는데 이제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고 이렇게 40대 중반이 되니까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가끔 이 노래를 그 흥얼거리시던 그 동네 어르신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교회 여러분?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마도 고향을 떠나서 지금 그렇게 타지에서 생활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노래를 부르면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옛날엔 대부분 다들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돈을 벌러 갈 수밖에 없었죠. 저희 어머니도요, 그 젊었을 적에 집에 좀 가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인 그 경북 봉화에서요, 아는 이 아무도 없는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상경하셔가지고 식모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셨던 적이 있어요. 내가 살았던 터가 아니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객지에서 생활하는 건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움이 연속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방세를 제때 내지 못해가지고요, 집주인에게 잔소리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요, 방세가 밀려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공장에 가면요, 밤늦게까지 그렇게 고되게 일을 시키는데 지금은 최저임금법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이라고 주는 것이 아주 쥐꼬리만 하다는 거죠. 혹시라도 좋지 않은 사장 만나게 되면요, 그것조차 몇 달 밀려서 받게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 근근하게 버티며 애써 살아내다가요, 혹시라도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요, 챙겨줄 사람 또 하나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쓰다가요, 이 명절 되어서 고향으로 가는 길 얼마나 즐거울까요?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객지에서는요,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초라하다는 거죠. 초라한 나지만 내 고향, 내 집에 내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앞에서는요, 나는 여전히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라는 거죠. 형제들 앞에서, 자매들 앞에서는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집으로 갈 때요, 아무리 멀더라도, 아무리 외진 곳에 있더라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면 힘이 되는 공동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후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요, 내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였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언급해 볼 인물은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게다가 그 아버지까지 속여 먹고요, 그 축복권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빛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야곱은 20년을 살게 돼요. 그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되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이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빛단 아담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면 되거든요. 그 이유는 20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이미 자신의 기반은 그곳에서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그 고향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살았다는 거죠. 형에 대한 문제가 풀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줘요. 국무총리,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는 그 헛둘이 작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정도로 아주 최고의 성공을 거둔 힘과 권력이 있는 자리였죠. 모자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영생을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뿌리내길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요셉은요,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삭과 야곱에게 맹령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나는 이 애굽에서 지금 죽지만 내 유고를 반드시 고향 땅에 묻어 주세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곳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곳 가나안을, 그 땅을 고향으로 여기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요, 무려 70년, 그 70년 동안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정도 긴 시간이면요, 이 70년의 종살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삶이 나의 삶이구나. 이 종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삶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세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고향 시온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137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요,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내 고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인물 오늘 좀 많이 살펴보는데 마지막으로요,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처음에 집을 떠났을 때는 내가 참 자유를 누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게 되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나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는 심정으로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어떻습니까, 교우 여러분? 달려와서요, 아들을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말을 하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그렇게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종의 처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나를 여전히 지금 또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는 종이 아닌 완벽한 아들의 신분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렇게 내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요,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그 시작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따사로운 고향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요, 내 상처와 내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과 그렇게 체험을 경험하고 내가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는 마당,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는 이야기죠. 따뜻한 고향의 들녘에서요, 거친 도회지로 우리를 떠나보내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흔들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고요. 아,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 봐야겠구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어서 약속의 내일로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고향이고요. 그곳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라고 하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집을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로, 그런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집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함께 내가 밥을 먹고 함께 그렇게 울고 웃고 서로를 위로하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옛날의 집들을 보면요, 담벼락위에 그렇게 유리를 박아놓고, 유리조각 박아놓고요, 그렇게 철조망 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집을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교우 여러분, 진짜 집은요, 이러한 벽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집은 사랑과 화목, 그 사랑과 화목으로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시던 가정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가정의 사랑과 화목을 꿈꾸면서 만나게 되는 내 가족, 내 친척들에게 좋은 말과 칭찬의 말을 많이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합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아멘. 예. 근데 명절날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있죠. 우리에게.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사냐? 언제 결혼하냐? 취직은 언제 하냐? 저도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교회 여러분, 그렇죠? 이런 말은요, 화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을 깨트리는 그런 말보다는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백성의 집답게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칭찬의 말,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9세기 영국에요, 토마스 라우선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오래 살 수 없겠구나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835년 어느 날 저녁 집회 때 테일러 목사님은요, 설교를 했대요. 나는 죽을 때 이 말씀을 들고 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죽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가족들이 그 목사님을 발견했는데, 목사님은 성경책을 곁에 두고 편안히 그렇게 잠들듯이 주님의 품에 안겨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나이가요, 27이었다고 해요. 27. 그가 남긴 찬송가가 있는데요, 479장인데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찬송가는 매 절마다 이렇게 끝나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가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오늘 최 목사님께서 앞에서 왜 저렇게 노래를 많이 하실까 생각하실 건데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오후로 모이신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이 하늘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객지에서 괴로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내다가 그렇게 고향집에 왔다고 하더라도요, 하늘나라인 우리의 집에서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조금 짧게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치유, 회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가족을 만나면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집은 진정한 고향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이 땅 고향을 넘어 하늘나라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겁니다. 하오니 우리의 마지막 고향인 그 하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잘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이끄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능력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흘러나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우리 절절한 마음을 담고서요. 은혜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